저는 헌신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헌신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헌신하지 않고 열정을 불어넣지 않는 그러한 성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혹여 안 빠지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남다르게 경험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헌신이에요. 그 헌신은 여러분들의 열정을 불어넣는다고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여러분답게 만들어 간다고 믿는데,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참 힘이 있습니다. 세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정말 뭐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이 헌신하는 걸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헌신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는가? 두 가지예요. 내가 시간을 드리고 그 가운데 돈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헌신의 중요한 가치예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니까요. 만약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게 사랑일 수 있을까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내 아들과 내 딸을, 내가 내 손자와 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같이 보내는 거죠. 그 가운데 나의 것을 주는 거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헌신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요즘 저는 건강에 대해서, 저는 DNA로 부모로부터 참 좋은 건강을 물려받은 그러한 입장인데요, 근데 좀 이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건강이라고 하는 걸 그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원체 건강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지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하니까 여러분, 건강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만 하면 되겠어요? 그 가운데 열정을 불어넣어야죠. 건강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써야죠. 먹는 거라든가 또 운동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하지 아니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에 투자하고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가를 좀 더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를 나답게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드리고 그 가운데 헌신과 열정을 불어넣는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어떤 모습이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한다면 헌신하셔야죠.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기를 소망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열정을 불어넣어요. 그게 나니까 말이죠. 그것이 내 가운데서 잘 증명되고 잘 나타나지 않는다면 참으로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겉만 있는 거죠. 겉만. 정말 내실이 없는. 그래서 여러분 모두를 좀 더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끌어가고 싶은 목사의 마음이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근데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 헌신해야지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그런 열매,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니까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특별히 요즘에 새벽 시간에 마태복음을 보는데 그 마태복음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보면 우리 주님은 말씀이 선명하세요. 분명하세요.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열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못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저 미워한다고 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헌신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미워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나의 정열을, 열정을 바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아니하면 제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요, 이거 무서운 말 아니에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뭐까지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즉 우선순위에서 뒤로 두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다고 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절은 더 무서워요. 그 다음 절 하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예요. 그럼 자기 십자가가 뭐가 있을까요? 이건 각자 다르겠죠. 내 몫의 태인 십자가이니까 각자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지지 않고, 즉 희생하지 않고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즉 헌신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지 마시고 좀 더 헌신하십시오. 좀 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열정을 불어넣으십시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한 4가지 정도를 부탁하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저는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 잠깐 걸터 앉아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저를 인도하시고 저를 도와주세요. 특별히 오늘 주일인데 주님 붙들어 주세요. 시간 얼마 걸릴까요? 다 20초 안쪽입니다. 20초 안쪽. 그거 못 하시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개 뭐 남자들 같은 아침에 일어나면 뭐 뉴스 보고 그런다고 그래요. 뭐 신문 보면 뭐 인터넷을 보고 다 그러는데, 아니면 뭐 뉴스 틀 거라고요.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게 죄송하지만 없어요. 다 지지고 볶고 하는 것만 계속 들리지. 그거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의 첫 마디로 삼으시겠어요? 그러시지 말고 하루 딱 일어나셨을 때, 이건 새벽 예배하라 이 말이 아니죠,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거 말씀드리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시편 5편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시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아침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어나시자마자. 다른 누구랑 이야기하고 뭐 있잖아요. 우리가 뭐 일어나자마자 해야 될, 그거 하기에 앞서서 20초 안 걸려요. 20초 안 걸려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면 나가면 좋으리라 생각해요. 저는 이러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루틴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무실 때도 우리가 간단하게, 좋아요, 뭐 무릎 꿇고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무시면서 하나님 편안한 잠자리 되게,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그게 습관이 되게 하는 거죠. 자꾸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고, 주의 역사하심이 저에겐 중요합니다. 하나님, 저 붙들어 주세요. 저 도와주세요. 라고 말이죠. 두 번째, 여러분들이 헌신이 이루셨으면 좋겠다는 건데, 우리가 달력을 보면 한 주일에 있어서 첫날이 무슨 날입니까? 뭐 달력으로 보면 일요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적으로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그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헌신의 중요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그럼 보세요. 그 주간의 첫날이면 안식 후 첫날이에요. 왜 사도들이 전날 모였냐면 그날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말하잖아요. 기독교에서 부활이 없으면 고린도서 15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뭐죠?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대요. 우리가 부활이 있다고 이제껏 믿고 따라왔는데 정작 없다? 이건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은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에 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봐봐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중요한 것을 드리려고 그래요. 아니, 세상에서도 말해요. 뭐 어릴 때 보면 고사 지내고 뭐하고 뭐 하는 것들 다 보면 첫 것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여기에요. 세상도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른 의미로 첫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로 첫 번째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서 첫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헌신을 하시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또 10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헌금에 대해서 이해하시죠? 충분히 여러분 받아들이시죠? 작년도도 이렇게 살폈더니 여러분들이 헌금을 너무너무 잘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제가 목사인 제가 있잖아요, 이거 놓고 기도하고 이런 거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목사가 기도한다고 뭐가 되는 거 죄송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셔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만나시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만남 가운데서 우리의 소득이 있으면 이게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려서 이룬 것이다, 적어도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믿음이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로 올려드립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11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에요. 여러분, 누구 보고 하시지 말라고요. 누가 보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떡반죽 그릇을 넘치게 하시고 차게 하시고 흐르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된다고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는구나. 잠언 3장 9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누구를 공경하라고요? 그게 11조예요. 혹자는 11조에 대해서 이런저런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지도 말아요. 누가 그런 거 묻고들랑 그냥 나는 11조 할 거예요 그러고 말아요. 복잡해. 난 그런 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그와 같은 수고와 헌신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교회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은 과거의 헌신이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의 헌신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만들어 갈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느 순간에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씀이죠. 성경 두 군데 읽을게요. 신명기 14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무엇을요?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11조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신앙의 숭고한 고백입니다. 엉뚱한 사람들은 토론해보자고 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토론하지 마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근데 바울이 이 말을 왜 했는지 아세요? 바울이 있을 때 헌금하고 그러면 여타 사람들이 바울에게 시비를 걸어서, 야 너도 별 볼 일 없잖아. 여타 소피스트들이 자기가 알고 있고 한 그런 지식을 팔아서 돈 받고 살듯이 너도 그런 인간 아니야? 이런 오해를 받을까 봐 바울이 그런 말을, 내가 갔을 때 하지 말아라. 내가 갔을 때 미리 해둬라. 근데 여러분, 미리 해둬라가 언제예요? 매주 첫날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주일에. 이걸 딱 하는 거예요. 11조는 여러분 자선행위가 아니에요. 이건 신앙의 고백이에요. 나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그 다음에 하나 또 말씀드리면, 제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지금 시편 121편 1, 2절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는 이제 수평적 시각을 갖는 게 일반적이에요. 내가 뭔 일을 도모하거나 생각하거나 계획할 때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을까? 어떤 은행이 나에게 투자할까? 어떤 은행이 대출을 해줄까? 이렇게 보고 저분에게 의논하면 될까? 저분을 만나면 이렇게 보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시편 121편 1절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근데 잠깐만요. 내가 산을 향하여가 아니라 다음번 성경은 내가 저기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본문에는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그럼 저 산이 뭐예요? 앞산 뒷산 뭐 그런 산이에요? 신이에요. 신. 저 신이 나를 도울까? 저 신이 나를 도울까? 저 신이 나를 도울까? 이 수평적 시각을 갖는 거예요. 저 신이 나를 도울까? 근데 이 저자는 딱 결정을 합니다. 2절에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나의 도움은 저산 저신이 아니라 뭐라고요? 천지를 지으신. 아멘. 아멘. 우리가 뭔가를 계획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누구랑 의논하면 될까? 어디에다가 내 프로젝트를 잘 제시를 하면 투자를 받을,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헌신이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헌신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됩니까? 모든 것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데요, 하나님, 제가 이런 사업하고 싶은데, 이런 계획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하나님, 저 인도해 주세요. 빌립보서 4장 7절 하반절 늘 말씀드리죠. 내 마음과 생각을 어찌하신다? 지키시리라. 하나님 말씀해 주실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경험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어요? 저는 어떤 자세, 어떤 태도, 어떠한 그러한 모습을 제가 갖추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있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놀랍습니다. 여러분, 놀라워요.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코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여쭈어야죠. 그분께 여쭈어야죠. 이게 헌신이라고 하는 게 다 그런 게 아니라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좀 격하게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설레발 떤다고. 뭐 요만큼 해놓고 이렇게 나팔을 불어. 여러분, 그거 헌신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 난 이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안 하시리라 어떻게 말할까요? 믿어. 저도 우리가 수준이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수준이 있다고요. 수준이 있는데 이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상처받았어요. 가만히 따져봤어요. 그 상처는 누가 준 건데, 누가 받은 건데요? 누구로부터 온 건데요? 죄송하지만 본인이에요. 본인. 좀 옆 사람에게 말하라고 싶은데 상처 주지도 말고 상처 받지도 말아요. 참 죄송하지만 요만한 거 해놓고 그냥 제발 그러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산만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하셔야 돼요. 마가복음 4장 19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저런 것 때문에 헌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살펴봐요. 그게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자기 안으로부터 온 거예요. 봐봐요. 세상의 염려. 저 염려는 누가 하는 거예요? 오만 염려 자기가 다 하고 있네. 보세요. 재물의 유혹. 저 유혹은 누가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욕심인데 어떤 욕심이라고요? 기타 욕심이에요. 여러분,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안 좋은 뿌리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게, 저는 종종 이 질문 한다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면서 죄송하죠, 뭐가 부족했을까요? 뭐가 부족했어요? 저는 전혀 부족을 느끼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단이 그를 유혹했다고 그러는데 그 유혹의 핵심이 뭘까요? 핵심이, 저는 욕심을 불어넣었다고 생각해요. 욕심을.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보면은 다 밑바탕에 그 원인은 욕심에서부터 출발해요. 아니,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면 뭐 할 건데? 사단이 그거를 아담에게, 하와에게 넣은 거예요. 욕심의 씨앗을. 그래서 먹은 거예요. 눈이 밝아지면 뭐 어떨 건데,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근거하고 기반해서, 그거에 기초해서 그것을 온전하게 세움으로 나가는 그러한 헌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만족도 헌신을 방해합니다. 자기를 만족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만족이 과대 포장되면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와요. 왕년의 내가. 이거 있잖아요. 신앙의 적이에요, 적. 내가 예전에는, 죄송하지만 과거는 묻어두셔야 돼. 옛날에 뭐 어떻게 했다, 옛날에 뭐 나왔다,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을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헌신하셔야 돼.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열을 바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12장 11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저게 여러분 과거 시제입니까? 미래 시제입니까? 오늘 부지런해야 돼요. 오늘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오늘 열심을 내야 돼요. 그렇게 주를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그런 맛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터인데,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여러분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그분이 그냥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실까요?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헌신하는 사람에게. 헌신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저는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 갔을 때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 듣고 싶어요. 다른 것보다도 수고했다, 수고했어.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우리 주님이 꼭 안아주실 거예요. 등 두들겨 주실 거예요. 수고했다고.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여러분, 저런 칭찬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일에서가 아니에요. 어떤 일입니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큰 일 하신 것, 작은 일 한 것, 여러분 이건 우리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에는 그런 게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 말씀 보면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왜요? 헌신하는 사람을 찾으려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찾으려고.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